할렐루야. 좀 전에 특송한 것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시네요. 갈수록 이제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날씨도 너무나 덥고 이상기후에 또 여러 가지 요즘에도 쭉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갈수록 이제 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잠잠한 듯 하다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포탄이 떨어져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 시신 옆에 차마 그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은 아들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서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언제 이러한 비극이 멈추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세계 각국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갈수록 이로 인하여서 여유도 없어지고 팍팍해지고 강팍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도 딱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북풍이나 이념 공세에만 치우치고 있는 대내외적으로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모든 것이 다 진정이 되고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지, 그저 모든 것이 다 이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일 들려오는 TV 뉴스, 또 신문 기사만 보고 있노라면 계속해서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에 때론 괜스레 우라가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막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거기에 달린 댓글을 하나 보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댓글 하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댓글에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 하나만 걱정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나라도 걱정해야 되고 세상도 걱정해야 되네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썼는데, 정말 공감되는 내용 아닙니까? 정말 이러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삶의 근원적인 부분까지 조금씩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몰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선택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이 시편 19편의 찬양이 제게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는 왠지 모르게 이 찬양만 들으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이 찬양만 나오면 마음이 왠지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이 제게 계속 있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이 멜로디만 나오면, 모르겠어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청년 때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이상하게 이 찬양만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울컥해지는. 그래서 이참에 이 시편에 대해서 그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이 시편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깊이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막상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시편이 보통 시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시편 잘 알고 계십니까? 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단순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 시편이 대단한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 시편에 대한 평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시는 유력한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이렇습니다. 그 어떠한 시도 무신론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논증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처럼 잘 표현하는 것은 없다. 무신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반론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훌륭한 논증을 제시한 게 없다라는 게 이 시편이에요. 19편. C.S. 루이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이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 19편이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편이 이렇게 위대한 시편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셨죠? 우리가 뭐 시편 1편, 23편 이런 것들은 알지만 암송하지만 이 19편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지 저도 또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본 시는 시편 제23편과 더불어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애송되는 다윗의 대표시이다. 또 하이든의 교향곡 천지창조가 있는데 그 교향곡의 성경적 배경이 이 19편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말미에 나오는, 우리가 전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의 말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예전부터 자주 불렀던 찬양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는 다른 찬양을 불렀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이 고백, 이 구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있기까지 앞에 쭉 기록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 앞에 쭉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면 왜 이 시편이 그토록 위대한 시편인지를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찬양 가사는 잘 알지만 이 찬양 가사 앞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시편의 말씀을 일부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체 말씀과 어우러져 보면 왜 이 시편을 그렇게 위대한 시편이라고 하는지 보다 더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구절만 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절, 전체 이 구절을 그림으로 이렇게 확 펼쳐서 보니까 왜 이 시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하는지, 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하는지 조금씩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간략히 이 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감동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즉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일반 계시의 이런 탁월함을 앞부분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그가 처음부터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은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 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 자체가 자신의 피조성, 창조된 바를 드러내고 있으며 창조의 섭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만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만이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경으로 분명하게 기록한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온 자연 만물, 이 일반 계신 온 천하 자연 만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게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온 우주 가운데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이 지구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례적으로 왜 이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잊어버리셨겠죠?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장학사가 학교 시차를 나갔는데 마침 이제 지구본을 놓고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교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교실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반장, 그러니까 반장이 대답했겠죠.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뭐지? 반장이 깜짝 놀라서 손을 내저으며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저희가 안 그랬어요. 저희가 안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장학사가 하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거 대수롭지 않은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요? 처음 사올 때부터 그랬어요. 화가 단단히 난 장학사가 이거 엉망이구나 하면서 지구본을 들고 교장실로 이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기울어진 이유를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러자 막 그렇게 이야기하자 교장이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산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는 그저 우연하게 생겨난 땅덩어리가 아니고 매우 정밀하게 설계된 것임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지구에 골고루 잘 비침으로써 농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울지 않고 이게 바로 서 있으면 태양이 비치는 부분은 너무 뜨겁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추워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딱 맞게 설계됐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참고로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지구가 더 컸으면 좋겠다, 부동산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 10%만 더 커지게 되더라도 이게 중력이 너무 커져서 그 결과로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되지 않아서 물의 순환이 차단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엔 중력이 너무 약해져서 한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구는 물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고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자전속도, 이 자전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 지구만 빨리 도는 게 아니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더불어 막 빨리 돌게 되고 그 결과로 태풍이 매일같이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이 지구가 빨리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천천히 느리게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열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게 되고 밤에는 너무 추워지게 되어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도 지금보다 더 가깝거나 좀이라도 더 멀어지게 되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져서 도저히 생명체가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운 행성이 금성인데 이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불덩어리 같이 되었고, 지구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이 화성인데 너무 추워서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를 이 지구에 살면서 천하 만물 다 보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대로 마구 오염시키고 훼손한 결과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우주 세계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고 있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통 속에 사는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때 그런 일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대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가 조그만 통 속에 들어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 이 디오게네스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복자니 왕국의 일부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 소원을 말해보거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키시오.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비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보라고 뭐든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알렉산더에게 이 거짓 철학자가 비켜라. 내가 지금 햇빛 쬐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좀 더 풀이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왕국은 네가 알렉산더가 지배하지만 너는 햇빛까지 지배하지 못해. 왕국은 네 것이라도 태양은 자연의 것이다. 그러니 비켜. 나 지금 햇빛 쬐고 있는 거야. 네 권력 쬐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난 이 통 속에서 살아. 네 왕국이 아니라. 네 왕국이 아니라 난 이 통 속에 살고 네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이 자연의 햇빛을 내가 쬐고 있으니 비켜달라.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도 때때로 이 현실이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근시안적인 삶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실을 둘러싼 상황이 그저 내 삶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현실은 언제든지 변하고 바뀌는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더더욱 아닌데, 거기에 갇혀서 그 영향 아래에서만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당장 현실을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만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그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나가서 한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현실의 문제로 자꾸 불안하고 또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가득할 때 그저 여러분 방 안에만 갇혀서 끙끙거리며 계속해서 걱정을 불안을 막 쌓아가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동천에라도 여기 한번 앞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과 강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새들의 날갯짓까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당장에 영원하지도 않은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왜 계속해서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이런 자연 만물들을 매일 대하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늘 현실의 둘레에만 갇혀서 웅크린 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살기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이 인생을 근심, 걱정, 염려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겁게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혼돈, 혼란에 파묻혀만 여러분 지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실의 세계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밝히 보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7절에서 14절은 이제 앞부분이 일반 계시, 자연 만물에 나오는 일반 계시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이 후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자연 만물, 이런 일반 계시를 먼저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또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먼저 이 앞부분에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노래함으로써 이제 후반부에는 이 자연 만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자연 만물로만 계시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도무지 우리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길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정답이냐 이게 정답이냐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 거친 바다를 항해해 가듯이 우리 또한 인생이란 고해의 바다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제각각 이리저리 헤매이다 허무한 생으로 아마 마감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계시하여 주시고 세상은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우주 자연 만물과 이어서 율법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며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이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온 자연 만물 그 하나님의 영광 노래하고 그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선포하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또 통치 또 그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마지막에 고백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들은 언어 생활을 포함한 모든 이런 외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궁리, 계획 등을 포괄하는 모든 내면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자신의 이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깔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훌륭한 논증이 없는 것이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도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인지 자기가 마지막에 다짐과 헌신을 절대적 의존과 절대적 헌신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 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입술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다윗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은 따라가지도 못하겠고요, 내 입술의 말의 실수도 늘 매일마다 입술의 말의 실수가 끊이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내 마음도 하나님은 고사하고 여러분에게도 오픈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오픈할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제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당장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께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훈련되어지고 있냐 말입니다. 좀 더 개선이 되어지고 갈수록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는 분이시기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좀 유별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마음이래요. 마음.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도 남편이 막 치매 걸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의처증 같이 해가지고 네가 남편과 바람 난리 치니까 좀 홧김에 이 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다림을 들어가지고 딱 쳤는데 이제 재수 없게 그거 맞고 이제 좀 있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우영우 변호사에게 왔는데 이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그런 내용인데 뭐 이 드라마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 사건을 심리하는 판결의 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다 마음이라는 거, 마음. 만약에 이것을 다리미로 쳤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판결이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근데 만약에 죽이기까지는 건 심하고 다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상해죄. 근데 이제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때리는 것으로, 단순히 좀 때리는 것으로 그런 마음에 때리는 하는 마음에 했다. 그러면 폭행치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실수다, 실수. 우발적이라도 실수로 그냥 그랬다. 그러면 과실치상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각자 여러분의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평가로는 다 예배 나왔네, 누구도 예배 나오고 다 예배 나왔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마음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헌신, 봉사, 기도,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늘 고대하기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야,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야, 누구 아무게 너 알고 있어.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